하나님, 진리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믿음의 인생을 끝까지 완수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은 한편으로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해 유혹하는 미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신뢰하는 이 믿음이 확정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이 시험을 이기고 구원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기까지 이르지 아니하면 옛 생명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선포한 말씀인 것이죠. 이 진실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한 듣지 못했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여정은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만약 성경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이 말씀이 자기에게 짐이 되어 거부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에 대하여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여정, 그리고 성경에 게시된 이 놀라운 길은 절대 우리에게 부담이 되거나 억압이 되는 과정이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가벼운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벼운 것이 될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죽음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이 죽음의 시험은 실제로 우리가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요. 실제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교하는 자로 그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요. 그러한 삶의 열매는 특별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본질은 이 죽음의 시험은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각자 개인의 영혼 안에서 이 죽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이 우리에게 바르게 조명되고 이해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구원,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어떠한 것인가요? 지금 사도는 교회 성도들에게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코미조는 현재 분사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현재 시제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현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작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이 이르기 전에 종말을 바라보며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시제 속에서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작용을 경험하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작용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것에 대해 잠깐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주셨습니다. 이 불은 모세가 자기의 의지로 자신을 불태워 살아가는 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불을 주셨죠. 이 불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며 영혼 안에서 이 불의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증언에는 이 불이 모세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이 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안에 모든 개개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안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성령의 불이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불이 자신들의 영혼 안에서 작용하는 것을 경험하였으며 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사도는 이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증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로 이 불은 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 영혼 안에서 작용하는 것일까요?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보장하는 확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구원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그런데 디나미스는 성취할 만한 능력, 할 수 있음, 가능성입니다. 왜 가능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디나미스가 사용되었을까요? 가능성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적용된 디나미스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과 이 일들이 행해지는 사람들의 믿음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디나미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전제로 인하여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나미스는 가능성입니다. 믿음의 관계성으로 연결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믿음의 관계성이 떨어졌다면 이 능력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57절 이하에 동일한 디나미스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 디나미스를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디나미스는 믿음의 관계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는 이 능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임을 전제로 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능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여기서 말미암아는 헬라어 디아, 관통하여, 통과하여라는 의미예요. 시간과 공간을 통과한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사망의 영이 그들을 지나갔죠. 그들의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영이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반대로 생명의 영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문을 통과하여 들어갑니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자들, 이 믿음으로 뿌려진 문을 통과하여 생명의 영이 들어갔던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인생을 관통한다라는 말이죠.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의 인생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떠난 이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삶을 살아가던 여정과
전혀 다른 삶이죠. 우리의 영혼은 요동하지 아니하며 상처 있지 아니하며 결코 우리의 영혼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 어떠한 시련과 시험들, 원수 마귀의 유혹이 있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어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새로운 의지로 시작하며 우리는 나아올 수 있었어요. 아무리 심한 시험이 주어졌어도 우리의 영혼은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었겠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던 이전의 교회 생활, 옛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전혀 다른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의 영혼 안에는 전혀 다른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본질은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를 확인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자의적인 것인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는 자의적인 것인지, 하나님과 관계성으로 연결된 구원 얻는 믿음인지를 시험하는 것이지요. 과연 관계성으로 연결된 믿음인지, 자기만의 신념인지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당하는 시련은 믿음을 가진 자가 통과하는 시간과 공간의 모든 상황, 환경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유혹하고 미혹하며 갈등하며 곤란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믿음의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어떤 것, 내가 결코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것, 이 모든 것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주어진 환경을 벗어나고 지금 주어진 상황을 벗어나면 내 영혼이 싫어하는, 결코 만지고 싶지 않은 그 상황이 다시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요?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통과하여 불의 시험을 받습니다. 불은 금 속에 섞여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순수한 금만을 남겨놓죠.
정말 믿음인지 아닌지 불같은 시험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 하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불같은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번제는 자기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 전부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확증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독자 이삭의 질문을 통해서 그 해답이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에 계시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받는 시험의 본질이 질문되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사오되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죽어야 하는 어린 양이 어디 있는 것인가요? 무엇이 죽는 것인가요? 무엇이 불태워지는 것인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의 본질. 결국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인가요? 무엇을 알게 되어질까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로 받으시는 어린 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누가 죽는 것인가요? 그동안 우리는 내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주십니다. 죽는 것은 우리가 아니었어요. 죽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죽고 내가 억울함을 감당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으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곡해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나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며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준비하다는 히브리어 라,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본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 동사는 미완료 시제.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완결되는지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시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이 함께라는 히브리 단어가 중요하죠. 야하드, 하나됨, 연합됨, 결합됨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의 온전한 신뢰로 연합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신뢰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불같은 시험의 본질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여 아브라함의 구원 여정은 완성되었지요. 그의 모든 구원 여정은 성취되었으며 열매를 맺는 것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인격 교회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연합을 나타내는 보이는 형상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따라 나아갈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신뢰로 연합하여 이루신 구원의 성취를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격 교회를 모형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람과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본질은 신뢰였습니다. 신뢰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함께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은 완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요? 진리와 진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은 그 완전한 형상을 보지 못하여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뜻인지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완성될 때까지 신뢰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계시된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자의적인 믿음과 완전히 분리되죠.
구분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출애굽을 시켰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과정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의 상태가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기까지,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으로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수단을, 거룩한 여정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자의적으로 이 길을 걸어온 것인가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 안에 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작용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우리의 것인가요? 우리 자신의 불입니까? 육체의 의지로 태우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신뢰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신뢰가 빠진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말하는 믿음인 것이죠. 자기의 믿음이죠.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였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야다. 야다는 인격적인 관계성으로 아는 것이죠. 인격적인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완전히 연합한 상태로 아는 것. 그러므로 이것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완전한 연합으로 아는 것. 그리고 이 야다는 완료형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성으로 알았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불같은 시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확증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확증한 믿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기까지 신뢰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신뢰의 인격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나 결국 번제로 드려진 것은 이삭이 아니라 어린 양이었죠. 죽은 것은
희생한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목숨과 이삭의 목숨이 희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목숨이 어디 있습니까? 옛사람의 목숨으로, 옛사람의 의지로 무엇을 불태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만족하게 한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의 목숨은 멈추고 단지 멈추는 것이지요. 작용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희생이며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으며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택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목숨을, 우리 인생을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 여정에서 당하는 시험은 전투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에 주어지는 시련이 전투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확인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dynamis, 관계성을 전제로 행해지는 능력, 가능성입니다.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기서 이 보호하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헬라어 프로레오, 이것은 파수꾼에서 유래된 군사 용어예요. 성을 지키는 병사들의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는 경계. 왜 사도는 믿음의 인생에 군사 용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싸움은 사사로운 개인적인 다툼이나 어떠한 게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죽을 수도 있고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지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죽으면, 이 싸움에서 지면 죽는 것입니다. 영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고 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우리 안에 상처를 입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파괴되어 망하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전투의 실존에서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 영적인 출애굽한 성도들에게는 무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육신의 의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의지로 힘을 쏟아서 이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육체의 의지로 불을 태워 싸운다면 설사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영혼은 불태워져서 소멸됩니다. 절대로 육체의 의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적 싸움의 본질은 우리 안에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작용하도록 신뢰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증거되었습니다. 영적인 출애굽을 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전투에 직면하게 되었죠. 아말렉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은 육체의 의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에서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육체의 의지를 따라 나아가는 자들. 이들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실존해서 전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성령을 나타내고 있죠. 이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손을 들고 있을 때에 그 옆에 두 사람, 교회의 두 기둥,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두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팔을 받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를 따라서 전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말렉은 물러났으며 아말렉은 파괴되었습니다. 전투에서 이기게 되었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 전투의 실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떠받쳐서 하나님께로 의탁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의 거룩한 의지입니다.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팔을 붙잡고
바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따라 자기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으로는 결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이 싸움이 이루어지는 처절한 자리, 처절한 좌소, 이 자리가 어떻게 보존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바로 이 자리, 싸움이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성령이 작용하는 자리,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소, 이 마음을 보호하신다라고 하신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 에피에이케스, 이것은 온순한 친절한 참을성 있는, 이 관용은 믿음으로 부호된 자의 영혼이에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의 영혼입니다. 파괴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이 상태로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러한 영혼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아닌가요?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 모든 지각은 헬라어 누스, 이해력, 통찰력, 의지, 하나님이 보시는 통찰, 이해,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서 의문을 품고 갈등하고 갈팡질팡하던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신뢰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지각, 이 지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평강, 에이레네, 온화한 태도, 적의가 없음, 안식을 얻다라는 뜻이에요. 이 지각으로 우리의 영혼은 잔잔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마음은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평강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마음은 카르디아, 인간의 내부 생명과 영혼의 모든 힘과 기능의 근원과 자리라고 해요. 이해와 사고와 반성의 자리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작용한 모든 실존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반성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은 순전한 상태로, 부드러운 상태로 보존되는 것이죠. 생각은 무엇입니까? 개념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들고 충돌하게 만드는 관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라는 것은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호하심을 입은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입니다.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용. 구원의 실존이다. 현재 시제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지키시리라. 여기서도 프루레오네요. 경계하다, 보존하다, 망보다라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보십시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지금 몇 번이나 무엇에든지를 사용하는지 보십시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구원 얻는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영혼의 구원은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대상 앞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은 영혼 안에서 구원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의 작용으로 보증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전투나 그 어떠한 싸움과 처절한 전쟁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보존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우울감이나 절망감이나 좌절감으로 낭망된 상태에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간다면, 믿음을 놓지 않고 있다면이죠. 믿음의 관계성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면, 신뢰의 관계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직 믿음을 따라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할 때에 그 성령의 작용을 따라 성령의 불로만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